6월 12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매번 금요일 말씀 시간마다 드리는 이야기지만은 참 일주일이 빠릅니다. 오늘 하루의 생애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고 또 잊지 말고 주님의 날 안식일을 정성스럽게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2일에 통독할 성경의 범위는 욥기 32장부터 34장입니다. 그리고 내일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통독해야 될 성경은 욥기 35장부터 37장입니다. 이제 욥기가 거의 끝부분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 친구의 변론과 그에 대한 욥의 또한 답변도 다 나왔고 이제 마지막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욥의 전적인 회개와 다시 찾아온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욥기는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욥기 32장부터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2장은 엘리후의 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는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하여 엘리후가 이야기를 이어가죠. 그리고 34장에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의 주제는 엘리후의 온전한 의견의 기별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3일 토요일 범위입니다. 욥기 35장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6장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제시하지요. 그리고 37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그러한 기별을 엘리후가 욥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욥기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일단 오늘 범위에 있는 내용까지 전체 흐름을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고난과 시험으로 시작된 욥기의 이 내용은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면서 욥과 끊임없는 변론을 하는 과정으로 이 욥기 31장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욥의 친구들 3명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죠.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욥의 논쟁 같은 이 변론의 대화로 진행된 그 내용들 속에서는 한결같은 주제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 친구의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욥의 죄로 인해 욥의 고난과 고통이 이르러 왔다고 주장하며 욥에게 충고를 하지요. 이에 반해 욥은 자신은 의롭고 이 고난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돌아보지 않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대화 가운데 오늘 이 욥기 32장에서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가 다 마쳐진 후에 엘리후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욥과 그 친구들의 모든 대화 가운데 함께 있었던 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32장 이 2절에 보면은 양쪽을 다 엘리후가 책망을 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의 그 욥을 향하여 책망하는 모습도 그 중심을 벗어났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욥의 변론도 옳지 않다라고 엘리후는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엘리후가 꽤 길게 6장에 걸쳐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이렇게 길게 풀어가는 이유는 욥을 윽박지르거나 그 세 친구처럼 욥의 잘못에 대하여 공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엘리후의 내용은 하나님을 옹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욥의 과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과연 원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는가라는 이런 질문에 대하여 그의 의견과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 32장 그 3절에 보면은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엘리후가 보았을 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제시한 논리는 별로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욥의 생애와 고통 사이에 분명히 나타난 모순의 수수께끼 같은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한 논리를 세우려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을 정죄하는 것만큼 또 욥에 대해서 잘못에 대한 것은 이야기는 하지만 그 근본의 이유는 조금은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엘리후의 그 말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총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엘리후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 모든 주제를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욥기 36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그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하여 꽤 단호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직면하게 되면 그 깊이가 깊든지 깊이가 낮든지 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은 어느 쪽으로든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과정이 아주 짧게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이 너무 길어서 끝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단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행동이 모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이 양식들, 이 양식 속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수없이 반복되는 결정과 그 결정을 표현하는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함께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욥도 이 일에 있어서는 저기 실패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기별을 통한 이 교훈으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후의 이 6장에 걸친 그의 모든 그 논조의 기별 가운데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함부로 나서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서울중앙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제도 또 오늘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어제의 과거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겼던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지가 함께한 일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이 드러나든지 어떤 삶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든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들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이 처음 군대에 가면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자대에 배치받아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소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군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배우면 이제 그 배운 대로 자대에 와서 그렇게 부대에 가가지고 군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익숙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익숙함으로
그저 내가 판단해서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이나 하나님의 교육이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교육과 하나님의 이끄는 그 길들에 대한 기별을 항상 배워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 순간 반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지와 함께 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도 무엇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의 생애에 함께하고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안동석 집사님 가정, 안송강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건강과 또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끝까지 넘치는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 우리가 이루어가며 살았기에 내가 익숙한 방법, 내가 만들어간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주님 앞에 겸허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동석 집사님과 안송강 집사님 두 분의 삶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더욱더 강건하게 이 시절을 잘 지내시다가 주님의 전에서 항상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애 속에 주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실패하는 이 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